오늘은 2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어린이,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공부를 계속하거나 또 대학에 진학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우리 이제 중고 청년들 이제 함께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이 졸업 입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죠.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우 진선규 씨를 혹시 아시나요? 진선규 씨 아세요 혹시? 네. 이 크리스찬입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 받을 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2017년도에 청룡 영화상 남자 배우 조연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무명 배우에서 스타 배우, 소위 이제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할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이런 조언을 해 주시지만 너무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방향도 모르는데 배 띄워놓고 노만 적다 보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노 젓기 전에 지도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영화상에서 남자 배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야, 이제 배역이 들어온다. 영화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열심히 이제 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진선규 씨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뭘 다시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지도를 다시 보자. 여러분, 지도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지도. 갔던 길을 또 갈 때 지도가 필요합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갈 때 필요합니까? 요즘에야 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긴 하지만 옛날에 권사님 우리는 어땠어? 멀리 가려면 그죠? 차에 일단은 지도책 하나 가지고 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려보고 다 가면서 또 맞는지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이러면서 운전하면서 다녔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 시절은 아닙니다. 근데 갔던 길은 지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가지 않던 길을 찾아갈 때 지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미리 가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서정이, 의준이, 예주도 이제 7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이들이 가게 됐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엄청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1학년이 돼, 학교에 가. 이거는 엄청난 그들의 인생 속에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시작하면서 때로는 아픈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아이들에게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안 해보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아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팠던 배도 아프고 안 아팠던 머리도 아프고 학교 가려면 그런 아이들이 간혹가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를 잘 해줘야 되고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어야 합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강주원이, 박주원이, 김현수, 고등학교 입학하는 은성이, 또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 도영이, 권웅이, 주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을 텐데 요즘에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어요. 고시 보는 것만큼이나 애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유아 3, 4세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년까지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불안증, 그다음에 우울증, 부모의 욕심 때문에 남들이 막 달려가니까 우리 아이만 뒤처질 수 없어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여기저기 막 아이들을 끌고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병이 불안, 우울 이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 뇌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이것이 사춘기 때에 더 세게 나타난다 그래요. 이때 부모가 하는 말들이 공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는데 중고등학교에 가더니 사춘기가 너무 세게 왔어. 이게 부모들이 하는 보통의 평균적인 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실은 사춘기가 세게 온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쌓여왔고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부모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고 오라고 그러고 가라면 가고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아이가 됐는데 그때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누적되어 왔는 그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춘기여가지고 크게 터지기 때문에 세게 왔다고 부모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원 돈벌이, 입시 교육 정책, 부모의 욕심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썩고 있지 않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나침반 말씀을 늘 들여다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은요, 항공이나 항해 등에서 방향을 알기 위해 쓰는 기구입니다. 항상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제가 95년도에 이제 아차도에 목회를 첫 나갔는데, 그 나가서 이제 저도 객선을 타고 들어오고 나가고 육지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제가 어선을 타고 바닷가에도 나가봤습니다. 우리 교인 배를 타고서. 그런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바다에 1m도 안 보여요. 1m도 안 보여요. 배 뒤에서 배 앞에 있는 후미에서 섬리에 있는 우리 교인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 출항했던 그 선착장에서 섬 1시간 반 이상 이제 멀리 나왔는데 다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착장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m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냐고.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북방 한계선을 넘어갑니다. 바다에 그어져 있는 북방 한계선. 그러면 바로 그냥 무전으로 연락이 옵니다. 무슨 호 아무개 하면서 지금 북방 한계선 넘어간다고. 근데 안 넘어갑니다. 왜? 나침반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더 신식이 돼서 GPS로 해서 그 선착장 그 곳을 향해서 정해놓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북방 한계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 남쪽으로 해서 인천 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늘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맴도는 일들도 있어요. 궤도를 잠시 벗어나기도 하고요. 선을 잠깐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의든 타의든 그럴 때마다 인생의 나침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고 살았어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고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갈 방향도 모르면서. 그러나 인생의 나침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해야 할 다양한 높이의 풍랑이 이는 이 인생의 바다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인생의 나침반, 말씀을 늘 들여다보며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그 삶을 보여주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 학교입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직분이 귀한 직분이고 교사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예배하며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오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오래 사셨다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안 해본 것 없다고, 안 겪어본 일 없다고, 먼저 살아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인생의 나침반 말씀을 들여다보며 사십시오. 그래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위조 지폐를 여러분들 식별하는 비결이 있는데 아십니까? 위조 지폐. 진짜 지폐를 만지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답니다. 그 감별사,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진짜 지폐를 만지면서 진짜 지폐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대요.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를 아는 감, 진짜를 볼 수 있는 감각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그래야 가짜를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늘 가까이 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지도 없이 인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1m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나침반 없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시대는 컴퓨터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컴퓨터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컴퓨터 못 다루는 사람 많습니다. 휴대폰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뇌에 우리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더 추가돼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얼마나 잘 다루고 잘 갖고 노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 눈에 띄지 않으면 불안하고 보이지 않으면 찾느라고 난립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요즘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4층에서 이 휴대폰을 놓고 올 때가 있어요. 1층으로.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늦어도 어느 때는 차를 타고 이렇게 그래서 저 대형마트까지 갔는데 안 갖고 왔어요. 그럼 거기 다시 핸들을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집에 올라가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가. 사실 안 그래도 되거든요.
온갖 정보가 들어있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 잃어버리려고 그냥 얼마나 신경 썼는지, 주머니에 있는지 가방에 있는지 손에 있는지 확인하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시편 시인은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눈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손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잠언 4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잠언 4장 21절입니다.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교훈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때로는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옛날 얘기하면 안 됐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말을 알아야, 글을 알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독일어를 알면 읽을 수 있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도를 늘 가지고 다니며 길을 찾고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자의 삶입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곁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은 누구랑 같이 사느냐도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닮아가요. 점점. 왜? 늘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거솔이라는 대령과 월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거솔이 월리스에게 말합니다. 야, 그 예수라는 친구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를 주인공으로 연애 소설이나 쓰면 어떨까? 그러자 이 월리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거 좋겠다. 야, 인기가 야 만점이겠다. 야. 그 후에 이 두 장군 중에 이 월리스는 제대를 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연애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가장 쉽게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연애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자신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덮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연애 소설 쓰려고 뭘 늘 가까이 한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읽고 또 읽고. 왜? 예수님을 좀 알아야 뭐 연애 소설을 쓰는데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으십시오. 꼭 놓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왜? 이 말씀에서 주님은 놀라운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 지나온 삶과 오늘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눈이 띄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나침반 말씀을 늘 들여다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